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가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 문제로 정죄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화가 나고 또 더 악한 죄를, 더 죄를 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가인의 길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긍휼을 받았다, 하나님의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긍휼이죠.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그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바로 앞에 장 11장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긍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비유대인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11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이제 권한다. 그리고 산 제사로 드리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긍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1장 30절입니다.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0절에서 32절까지 긍휼에 대해서 4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산 제사, 영적 예배 이야기하면서 12장의 결론은 또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그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죄악이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 너가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고 살인까지, 형제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그 마음속에 그 아벨을 향한 그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증오심,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산 제사 이야기하고 영적 예배 이야기하면서 12장의 마지막은 원수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수 사랑에 대한 언급은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참으로 어려운 그 도전의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 근데 12장 1절에서 산 제사로 드리라, 또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12장의 결론은 원수를 선대하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선대해서 그 원수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도 예배하면 좋겠다.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좋겠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받은 만큼 베풀어라. 운물도 파내면 또 운물이 나오죠. 내가 받은 긍휼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긍휼로 인해서 타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 물론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흘러 보내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고 영에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함께 예배자로서는 산 제사, 영적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